할렐루야. 9월 20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7절에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이것을 보고 벳 하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하였으나 예후가 그 뒤를 추격하여 저자도 죽여라 하고 외치니 이블로암 북은 부르 오르막길에서 예후의 부하들이 병거에 타고 있는 아하시아를 찔러 상처를 입혔다. 그는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그곳에서 죽었다. 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그를 다윗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지에 함께 장사 지냈다. 아합의 아들 요람왕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에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는 창문으로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소리쳤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무리 같은 자야, 그게 평화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편이냐? 그러자 두세 명의 내관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그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니 피가 벽과 마르게까지 튀었다. 예후가 탄 말이 그 여자의 주검을 밟고 지나갔다. 예후가 궁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말하였다. 이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다가 장사 지내주어라. 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었다. 그들이 그 여자를 장사 지내주려고 찾아 나섰으나 그 여자의 해골과 손발 밖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보고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밭에서 그들이 이세벨의 주검을 뜯어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주검은 이스라엘의 밭에 있는 거름이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 왕, 또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뒤에서 모든 우상들을 섬기게 조장했던 여왕 이세벨의 죽음으로 이 세 명의 죽음을 다룬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람과 아하시아 그리고 이세벨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몇 가지 메시지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메시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36절에는 이세벨의 죽음을 보면서 예후가 죽음을 평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평가를 보니까 어떤 평가였냐면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세벨 여왕의 죽음을 예언했다는 사실을 예후 왕이 다시 한번 상기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세벨 여왕이 죽었다, 요람 왕이 죽었다, 아하시아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실은 이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악의 구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그분이 왕이라는 것이죠. 기준과 질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악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죠. 죄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 악과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악을 죄를 두고 보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습관이 있나요? 주님은 일평생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악과
죄악에 물든 습관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치시고 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철저하게 그 악을 죄를 심판하시고 도려내실 거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와 연관돼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심판받았던 세 명의 지도자들, 요람 왕과 아하시아와 또 이세벨 여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과 우리가 전혀 다른 종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거울과도 같죠. 사실은 우리가 일부분, 때로는 많은 부분에서 이들처럼 자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 우리가 보기에 안락하고 편안한 인생, 우리가 보기에 즐거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모습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심판받아서 노린당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대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도 이 세 명의 지도자처럼 심판받아야 마땅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주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이 죽고 죄로 인해 죽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부름받고 회복되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누가 오늘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요람과 이세벨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나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 거울을 보듯이 대면하는 그 사람, 나에게 소망이 없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동행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거울로 보듯이 대면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길은 우리를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인도받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하루 제대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지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의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 때도 있고, 많은 시간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악인들과 같은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직시하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 예수 안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게 모든 지체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도 다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어서 오늘 예수 안에 회복된 피조물, 새롭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고 예수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생명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